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4절에서 3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성경이 기니까 2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헷소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헷소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셨으나 헷소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을 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매 예배 때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이 예배 시간에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은 이스라엘이 남쪽으로 진군하여 올라가게 될 때 요단 동편, 요단강을 딱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지도를 보았을 때 왼쪽의 편이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을 딱 사이에 두고 오른쪽 편이 바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있는 땅,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땅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신명기 2장의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사건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은 이스라엘이 남쪽으로부터 진군에 올라가게 될 때 에돔과 모압, 암몬 다음으로 만나게 되는 땅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모압, 암몬의 땅은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우리가 2주 전에 신명기 말씀에서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에돔과 모압, 암몬이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 나라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유예 기한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괴롭게 하지 말고 침략하지 말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아직 그 세 나라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회개할 그 유예 기간을 지금 주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우리가 2주 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모리 족속의 왕들인 지금 이 헷소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이 가나안 땅이 진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처음 맡게 되는 멸망시켜야 할 가나안 7 족속의 하나였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되는 가나안 7 족속 중에 첫 번째 족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모리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은 여러분 사실 대단한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이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냐면 고대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조가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조가 바로 이 아모리 왕조였고, 여러분이 아마 세계사 시간이라든지 혹시 역사 스페셜이라든지 그런 다큐멘터리에서 혹시 듣고 보았을 만한 이름이 있는데 함무라비 왕조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왕조. 여러분 함무라비가 왕이 세웠던 유명한 법전이 있었는데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바로 그 함무라비 법전을 썼던 그 함무라비 왕이 이 성경에 나온 아모리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은 작은 족속이 아니라 정말 세계사적으로 보면 굉장한 족속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을 지금 이스라엘이 만나고 그들과 전쟁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이 아모리 족속이 기원전 1600년 전 이후로는 이제 쇠퇴해졌지만 사실 그들이 쇠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과 전투했던 이 전투로 말미암아 이 아모리 족속이 역사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하여 오늘 본문 2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장 26절 말씀 보면 모세는 먼저 무조건 공격했던 것이 아니라 이 시온 왕에게 평화의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런 신명기 20장에 나타나 있는 그 전쟁법에 따라서 무조건 공격한 것이 아니라 평화의 사절단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런데 30절 말씀 보니까 이 시온 왕은 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내가 돈을 주고 양식을 사고 돈을 주고 물을 살 테니까,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지나갈 때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우리를 통과하게 달라. 이렇게 화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온 왕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온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온과 오 전쟁이 시작되었고 바산과 오 전쟁이 시작되어서 이 두 왕이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게 되는, 진멸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볼 때 오늘 본문의 시온과 옥과의 전쟁이 가나안 족속과 첫 번째 전쟁 정도로만 우리가 여겨지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 시온과 옥과의 전쟁을 아무 의미 없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온과 옥과의 전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말씀들을, 여러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시온과 옥의 멸망이 주는 참 의미, 시온과 옥과의 전쟁에서 오는 그 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과 옥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씀을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을 따라 오늘 또 하루하루 주의 나라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온과 옥의 멸망이 보여주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반드시 주어질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확실히 주겠다라고 하신 보증이 되는 사건이 바로 시온과
옥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보증입니다. 보증.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여러분, 신명기 31장에서는 이 시온과 옥과의 전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 신명기 3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놀랍게도 모세가 그 마지막 순간에 오늘 이 시온과 옥과의 사건을, 이 전쟁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렇죠?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이 가나안 다른 족속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31장 4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시온과 옥을 멸하신 것처럼 가나안의 다른 왕들도 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시온과 옥과의 전쟁은 첫 번째 전투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보증으로서 주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을 보고 두려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과 첫 번째 전투, 이 시온과 옥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나라를 주었던 것처럼, 이 아모리 족속을 너희에게 붙인 것처럼 다른 족속도 주겠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대한 보증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시온과 옥과의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마다 죽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들 다음 지도자로 인도할 것인데 염려하지 말아라. 시온과 옥과의 전쟁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보증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실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만 너희들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 보증이 바로 이 시온과 옥과의 전투다. 여러분, 이 보증을 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보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보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즉,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 되는 사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과 옥을 물리쳤을 때 그 사건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영광과 부활과 승리와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라는 보증이 되는 사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리는 대부분 성도님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건만을 주장하는데 이 부활의 사건은 이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의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오늘 우리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죽기 직전 신명기 31장에서 다시 한번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이 보증해 주셨으니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승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완전한 승리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신 그 영광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건을 의지할 때,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온과 옥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바로 구원의 보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보증이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의 그 부활 영광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에게도 부활이 있구나. 할렐루야. 나에게도 구원이 반드시 있구나. 여러분, 저는 그것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나의 몸이 정말 거룩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기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늙으면 늙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죠? 나의 낙선이 이제 다 끝나가는구나. 나의 즐거움은 끝나가는구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주님이 부르신 날이 점점 가까우는구나. 나이가 부활 승천 영광의 날이 다가오는구나.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시온과 옥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이 신명기 2장과 3장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족속의 첫 번째 전투로서의 의미를 넘어서서 두 번째 큰 의미가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이 시온과 옥을 멸망시킨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심을 알았고, 그리고 가나안 모든 족속들에게는 이스라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확실히 알게 되었고, 또 가나안 다른 족속들에게는 그 이스라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이 사건에서도 오늘 시온과 옥의 전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서도 지금 시온과 옥의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2장 9절에 11절 말씀은 누가 고백한 말씀일까요?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시온과 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시온과 옥과의 전쟁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큰 두려움이 밀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 2장의 그 라합의 고백 이외에 또 시온과 옥에 대한 언급이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여호수아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한 군데 더 오늘 시온과 옥에 대한 사건이 언급되고 있는데 여호수아 9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사건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수아 9장 9절에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그렇죠,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9장에서도 오늘 본문의 사건인 이 시온과 옥과의 전쟁이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9절에서 그들은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 여러분, 왜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러 온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은 절대 작은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이 족속에 대해서 크게 큰 나라다라고 절대 작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족속이었던 이 기브온 족속이 왜 이스라엘 앞에 와서 정말 완전히 거지 같은 그런 행색을 하고 와서 항복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라합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일, 그들도 하나님께서 시온과 옥을 면하신 일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시온과 옥, 그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큰 나라라는 걸 들었잖아요. 함무라비 왕조가 있었던 이 굉장히 큰 족속을 이스라엘이 진멸해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브온 족속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아예 그냥 항복하러 온 겁니다. 이들 역시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을 듣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복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라합의 고백과 기브온 족속의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온과 옥의 사건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알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가나안 모든 대적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그 영화를 보면 전의가 상실되어 버린 것이 얼마나 큰 그 나라에 여러분 어떤 해를 가한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두 장수가 싸워서 한 장수가 져버리면 전의를 상실해 버립니다.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이 이 시온과 옥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 대하여 전의가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염려가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우리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잊지 맙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온과 옥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러분 그뿐인지 아세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탄은 이미 전의를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사탄은요 우리를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탄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격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또 이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승천하심으로 그의 머리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은다고 그랬잖아요. 뱀은 이미 머리가 밟혀 있다는 거예요. 뱀의 약점인 그 머리가 이미 부셔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시온과 옥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이미 사단은 전의를 상실해버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확신한 게 뭔지 아세요? 반드시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과 동시에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온과 옥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반드시 줄 것이다. 그게 보증이 바로 이 시온과 옥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앞으로도 싸울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너희들 보고 전의를 상실해버렸다. 여러분 라합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당신들로 인하여서 정신을 잃어버렸다. 기브온 족속은 그 강한 족속이 이스라엘 앞에서 정말 약한 족속인 채 하면서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온과 옥의 사건을 통하여 깨닫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시온과 옥의 멸망이 주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즉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세상의 염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우리를 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한 구원의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과 옥이 주는 세 번째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35편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우리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5편에서도 오늘 본문에 시온과 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5편에서 이 시온과 옥의 사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5편 11절 시작. 곧 아모리 일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35편에서 이 시온과 옥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 한 절 말씀을 보면은 왜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 라고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텐데, 이 시편 135편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을 왜 언급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135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즉 이스라엘의 이 구원의 여정을 세 사건을 통하여서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그 구원의 전 여정을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건 중에 세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1단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여러분, 이 시편 135편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사건 1단계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장자의 죽음 재앙을 들었습니다. 이 8절은 바로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여정 1단계로 장자의 죽음 재앙, 즉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된 옛사람으로부터 탈출시키셨음을 구원의 여정 1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 1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탈출한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1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것, 탈출한 것, 이 세상 사람에서,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 1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이 구원의 여정 1단계 안에 들어온 거죠. 그렇죠. 이제 시편 기자는 2단계를 설명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여러분, 시편 135편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여정 2단계의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어떤 전쟁을 언급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온과 옥을 진멸한 사건을 언급하였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여정 2단계로 시온과 옥을 진멸하는 일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된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늘 죄와 싸우며 늘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 2단계는 그래서 뭐냐면 한마디로 영적 전쟁입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구원의 1단계라면 구원의 2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주의 나라 가기까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시온과 옥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단계는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여러분, 시편 135편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여정 3단계의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사건을 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여정 3단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영적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기업을 다 상속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3단계로 구원의 여정은 3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구원의 여정 1단계는 뭐였죠? 성도가 됩니다. 탈출. 2단계는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영적 전쟁. 3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5편 말씀을 통하여서 시온과 옥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여정 2단계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2단계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으면 그 양탄자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예수 믿으면 내 모든 소원이 다 응답받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던가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영적 전쟁이 오지 않던가요? 외부로부터는 늘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옵니다. 또 내 속으로부터는 늘 종력의 욕심이 삭트고 의욕이 삭트고 내 악한 본성이 내 악한 성격이 늘 꿈틀거리고 드러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지어 내 옆에 사람들에게 상처까지 주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안 그런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영적 전쟁, 내부로부터 오는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전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온과 옥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죄와 싸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과 옥의 전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길지만 들어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우리 영적 싸움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붙들고 싸우라고 우리에게 앞으로 영적 전투가 계속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죄와 싸움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구나. 이미 사단은 지금 정의를 상실해 버렸구나. 그래서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는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면 되는구나. 이 말씀 붙들고 살아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온과 옥과 전투를 통하여서 세 가지 의미를 들었잖아요. 이제 설교 마지막으로 시편 136편, 오늘 우리가 135편을 마지막으로 보았는데 시편 136편을 함께 우리 교독하면서 마치도록 할 텐데, 이 시편 135편에 이어진 시편 136편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미 영원함이라. 그 고백이 바로 시편 136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계속해서 마지막 말씀까지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빛을 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 여러분, 주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 다시 한번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주께 감사하세.